반갑습니다. 오늘 이 아침 새벽에도 마치 변화산에 오른 것만큼이나 갈멜산 현장을 목격한 만큼이나 은혜가 가득했으면 좋겠다 싶고요. 여러분 모두가 너무 보기 좋고 감사하고, 유난히 앞에 앉아서 이렇게 눈 뜨고 보니까 애담교회 성도들이 이뻐 보이네요. 아니 다른 말이 아니라 다 하니까 말씀드릴게요. 우리 교회도 이제 그런 성도들이 있지만 시각장애인들이잖아요. 근데 어쩜 저렇게 이쁘게 하고 왔을까? 그러니까 눈 뜬 사람들은 지 맘대로 하고 나오고 저렇게 이쁘게 하고 나왔을까? 너무 감사하네요. 주님 앞에서 또 아마 그렇게 매력이 있겠죠. 새벽을 3번 예배드리면서 시편 23편을 여행하기로 했어요. 시편 23편은 참 매력이라고 했어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오랜 동안 가장 다양한 세대에게 변함없이 사랑받는 말씀이 있다면 시편 23편이에요. 시편 23편은 어느 정도냐면, 시편 23편 앞에 서면 노래하는 사람은 노래하고 싶고, 시를 쓰는 사람은 시를 쓰고 싶고,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그림을 그리고 싶다고 그랬어요. 참 놀랍죠? 기독교 역사상 같은 노랫말을 가지고 가장 다양한 곡을 붙여 불리워진 노래가 시편 23편이에요. 그 수를 헤아릴 수도 없을 만큼 많이 나왔고 앞으로도 많이 나올 거예요. 시편 23편은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지만 앞으로도 감동시킬 거라고 그래요. 시편 23편은 왜 이렇게 사랑받을까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감동하게 할까요? 시편 23편이 왜 노랫말이 아름다워서? 하나님 말씀이니까 다윗이 노래했으니까 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시편 23편의 배경, 시편 23편에 담긴 스토리 때문이라고요. 요즘에는요, 아무리 얼굴이 예뻐도 스토리가 없으면 스타가 될 수가 없어요. 스토리잖아요. 그 안에 담긴 스토리. 부부가 왜 귀해요? 그 안에 담긴 스토리가 있어요. 참 귀하잖아요. 그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시편 23편의 배경은 어떠한가?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 시편 23편이 너무 평안하니까, 시편 기자 다윗이 그 인생의 황금기에 가장 좋았을 때 여행을 가서 저 푸른 벌판에 양떼들이 노니는 모습을 보고 어릴 적 목동의 추억을 살려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노래한 것 같지만 아니라고 그래요. 주경학자들은 대부분 시편 23편의 배경을 어디로 보냐면 사무엘하 15장 16장으로 본다고 그랬어요. 그 내용은 바로 뭐냐면,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배반을 당하여 예루살렘 왕의 보좌에서 쫓겨 도망하는 가운데 내일 먹을 양식도 없이 신발도 신지 못한 가운데 아들의 군대가 언제 와서 죽일지 몰라 머리에 수건을 쓰고 갈 바를 몰라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울면서 옮기는 가운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고백했다고 말씀을 드렸네요.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모든 것이 박살났어요. 그러니까 시편 23편은 다윗이 그 인생의 황금기에 고백한 시가 아니라 그 인생의 가장 곤고한 시기에, 어느 정도로 왕의 보좌에서 밀려났으니 평생의 모든 걸 잃어버려서 아들에게 배반을 당했으니 가정이 박살났어. 면이 서질 않아. 어디 하나 내세울 것 없어. 그 최악의 상황 속에서, 오늘도 보장이 없고 내일도 보장이 없는 그 최악의 상황 속에서 다윗은 먹을 것도 없는데 신발도 신지 못했는데 갈 바도 모르는데 나는 부족함이 없어 이렇게 고백했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신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려우면 어렵다고 징징거리고 가난하면 가난하다고 징징거리고 힘들면 힘들다고 징징거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의 최고의 그 최악의 상황에서 그 가장 깊은 신앙 고백, 우리 비서실에 전화가 한 20번이 왔대요. 어떤 목사님이 저를 보자고요. 대부분 전화번호를 연결을 안 해줘요. 왜냐하면 저를 보자고 하는 분들은, 모르는 분들이 보자고 할 때는, 아는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보자고 할 때는
제가 감당하기 힘든 요구를 할 때가 있기 때문에 저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잘 연결을 안 해줘요. 근데 한 20번 전화하는 가운데 우리 행정 담당이 그래요. 목사님 이분은 좀 한번 만나보세요. 그러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 목사님을 만나게 됐어요. 문 열고 들어오는데 카페에서 뵙는데 우리 교회 카페에서 뵙는데 문 열고 들어오는데 나를 보면서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와서 내 손을 잡아요. 알고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무슨 일이 있구나 하고 손을 잡고 한참 같이 묵상하고 있는데 내용을 이제 오기까지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는 시흥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10년 20년 목회를 해서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근데 무슨 문제가 생기고 교회 분열이 조금 생기면서 용자를 갚을 수가 없었고 교회가 경매가 붙었습니다. 그 씨름하는 과정 중에 아내가 암이 왔습니다. 치료가 불가능할 정도의 암입니다. 결국은 성도들은 나갈 대로 나가고 교회는 정리가 되었고 다시 12명의 성도와 함께 예배당을 상가로 옮겼습니다. 울면서 옮겼습니다. 다 잃어버렸습니다. 문제는 옮기는 중에 자기 몸에도 암이 왔다는 걸 알았습니다. 너무 아픈 아내 앞에서 여보 나도 암이야 말 못했습니다. 깊은 골짜기에 빠졌습니다. 모든 거 포기하려고 하는 어느 날 목사님 설교 테이프를 들었습니다. 이 목사님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도와달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목사님 한번 뵙고 싶었습니다. 하고 울면서 하는 그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어느 것 하나 가능성이 보이지 않아. 그 이야기를 한 20분 걸쳐서 쭉 듣고 내가 그 손을 잡고 꼭 그랬어요. 목사님 우리 감사합시다. 되게 깜짝 목사님 사람이 깊은 골짜기에 내려오기 힘들지 근데 내려와야만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있어. 울어보지 않으면 만날 수 없는 하나님, 아파보지 않으면 만날 수 없는 하나님. 남이 처하지 않은 환경에 나를 처하게 했다면 그곳에서 만나줄 하나님이 있어. 요셉을 사자굴에 넣어놓으면 그 안에서 만나줄 하나님, 아니 요셉을 감옥에 넣어놓고 만나주신 하나님,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어놓고 만나주신 하나님이 있어. 그러니까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 변화선에 올라가듯이 갈멜산에 올라가듯이 나를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어. 목사님 이 상황은 누구도 없는 거야. 목사님만의 거야. 근데 이 상황에서 겨우 회복되기를 원하고 왜 죽냐 왜 불평하냐면은 목사님은 복이 없어.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되는 일이 없다고 했는데 여기까지 왔으니 목사님 감사합시다. 여기서 목사님만이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한번 만나보세요. 그랬더니 얼굴이 갑자기 환해지더니 무릎을 딱 꿇고 안수해달래요. 끌어안고 함께 울었어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목사님 지금 저에게 해주셨던 말씀을 우리 교회 와서 한 번만 해주세요. 그래서 네가 해 목사님이 해 그랬더니 목사님 내가 하면은 말빨이 안 서요. 목사님 와주세요. 목사님 해 함께 끌어안고 울다가 결국은 제가 어느 날 하루 그 교회를 가서 우리 최악의 상황 저들에게 우리 최고의 고백을 드리자. 가장 억울할 때 용서하는 거야. 이게 그리스도인인 것 같아. 힘들면 힘들다고 징징거리고 억울하면 억울하다고 징징거리면서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위로 한마디, 누구의 대편 들어주는 사람 한마디 앞에서 하나님도 도와버리고 춤을 추는 것이 아니라 그 죄악의 상황 속에서 부족함이 없다. 놀랍게도 다윗은 그 인생의 가장 공고한 시기에 입술에서 믿음을 놓지 않았다고 내가 말씀을 드렸어. 마귀는 복받을 짓 다 하고 말로 쏟게 만들어. 원망하고 불평하고 네 탓이
너 때문에 하게 하고 싶어. 99가지 감사를 놓아버린 채 한 가지에 매여서 헐떡거려. 다윗이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한 것은 부족함이 없어서가 아니야. 너무 많이 부족한데, 너무 많이 모자란데, 그래서 우는데 부족함이 없대. 그 입에서 믿음을 놓지 않았던 이유는 그가 믿었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었다고 그랬어. 성경에 많은 하나님의 이름이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강조될 때는 언약과 관계가 있다고 그랬어요. 놀랍게도 다윗은 그 최악의 상황 속에서 언젠가 내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 나와 내 집이 무엇이간데 이런 약속을 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 거대한 섭리 가운데 다윗을 거친 광야로 인도하신 거거든. 근데 그 말씀을 믿어버린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야. 나는 부족함이 없다. 여호와 하나님 뭐라고 그래? 오늘 인생이 최악의 환경이지만 이 환경이 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 크게 봐요, 결국은 말씀대로 될 거야. 말씀을 붙잡는 거야.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또 펴고 있고 울면서 감동하는 이유가 뭐예요? 말씀대로 될 거라고 믿는 거예요. 나를 실망시키는 환경들, 나를 절망시키는 요인들 앞에서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목사님들,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힘들 때마다 강대상에서 말씀을 주세요, 말씀을 주세요 기도했던 적이 참 많아요. 이 상황에서 내가 받을 수 있는 말씀을 주세요. 근데 그 말씀들이 저를 살렸고 그 말씀들이 저의 신앙과 사역의 기둥이 되어주신 것 같아요. 누가 내 인생을 끝낼 수 있는 게 아니야. 이걸 딱 믿어버리면 그 다음 고백은 달라지잖아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놀랍게도 다윗은 모든 것이 무너지고 망가지고 쫓겨가는 가운데 내 인생을 쫓겨가고 있다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 중에 있대요. 보이는 이야기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이야기, 믿음으로만 볼 수 있는 이야기를 선포할 수 있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나는 쫓겨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 중에 있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나를 이끄실 거예요. 믿는 거예요. 놀랍게도 다윗은 그 쫓겨가면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억울하게 한 압살롬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해요. 누가 다 힘들게 했다고 하루 종일 여기에 매이고, 누가 좀 밉다고 하루 종일 매여서 교회를 나오니 안 나오니, 저 권사 내가 저것만 없으면 이러고 살면 되겠어요? 여기에 그런 이야기가 있다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대. 믿기는 하나님 믿고 왜 사람에게 매이고, 믿기는 하나님 믿으면서 왜 사람 소리 듣고 흔들리고. 근데 마귀가 그렇게 만들어요. 놀랍게도 다윗은 그 인생의 가장 공고한 시기에 하나님의 인도를 믿고 압살롬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어 하나님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렇게 고백을 해요. 3절 시작을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따라서 봐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놀랍게도 다윗은 그 인생의 가장 공고한 시기에 환경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원수 멸하기를 기도하지 않아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육은 망가져도 영적으로 무너지지 않기를 원하고 있는 다윗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매력이에요. 왜 다윗은 육적으로 회복시켜주세요, 환경을 회복시켜주세요, 원수를 멸해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것 찾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렇게 말했을까? 이것을 제가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영성.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모두 여기 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전제 아래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는 예수 안 믿는 세상에 속한 사람과 같다 다르다? 크게 다르다 같다? 다르다. 그죠? 뭐가 달라? 묻겠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착해, 우리가 착해? 에베베베 하지 말고 대답 좀 해봐. 뭐가 착해? 착하다 소리 못하는구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신호등 잘 지켜, 우리가 잘 지켜? 하여튼 우리 장로님은 급하게 와서 어떻게 왔냐니까 빨간불이 켜져서 빨리 왔다고 그래서 빨간불이 가졌는데 왜 빨리 왔으니까 빨리 가라는 게 빨간불이에요 그러더라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건강해, 우리가 건강해. 하여튼 점점 고요해지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부자로 살아, 우리가 부자로 살아. 그것도 말 못하겠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자식 잘 키워, 우리가 잘 키워. 그렇게 목소리 키우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날씬해, 우리가 날씬해.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물어. 너희가 우리와 뭐가 다른데? 잘 살기를 하냐, 착하기를 하냐, 날씬하기를 하냐, 건강하기를 하냐, 자식을 잘 키우냐, 뭐가 다른데? 근데 우리는 이렇게 말해. 우리는 너희와 달라. 뭐가 다르죠? 영적인 데 있죠. 우리는 두 번 난 거예요. 거듭난 그리스도. 이게 절대 원리. 요 부분에 대한 것을 믿음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이 기독교 신앙을 지켜낼 수가 없어요. 기독교 신앙의 매력은 육적인 데 있지 않아요. 제자들은 육의 나라를 원했어요. 하나님은 영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고, 영의 나라, 영원한 나라를 주시기 위함인데 사람은 끊임없이 유토피아, 이 땅을 원하죠. 왜 이단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미치게 만들어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주겠다는 거거든요. 기독교 신앙이 왜 힘든지 아세요? 복음이 사람이 원하는 것을 주는 게 아니에요. 주어야 할 것을 주는 거예요. 실체도 없는 걸 믿음 안에서만 용납되는 이 복음을 주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나는 영적으로 거듭났어. 육으로 났고 영으로 났고 나는 두 번 난 사람이야. 육은 죽여도 영은 손대지 못하는 악한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라시는 주의 말씀은 뭐예요? 우리의 신앙의 가치는 어디에 있다? 영적인 데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이걸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 종교 없는 사람들이 천주교나 불교는 거부감이 있다 없다? 그게 왜 없어요? 같은 걸 추구하거든요. 천주교 포함 불교 포함 이 땅의 모든 종교와 우리 개신교가 하늘과 땅만큼 다른 것은 천주교나 불교는 이 땅의 종교는 아무리 신비감을 조성해도 결국은 육을 만족시키는 종교요, 사람을 만족시키는 종교예요. 근데 개신교는 영을 만족시키는 종교요,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종교예요. 내 만족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힘든 거예요. 근데 아침에 이렇게 수준 높은 설교해도 되나? 영을 만족시키는 종교.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 종교가 없는 사람들이 TV에 불교 예불 드리는 장면이나 천주교 미사 드리는 장면 나오면 거부감이 있다 없다? 없어. 그들의 공통점이 없어도 템플 미사 예불 참여해도 거부감이 있다 없다? 없어. 근데 우리 이따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는 거 TV에 한번 내보내볼까? 그러면 종교 없는 사람들이 아이고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은 새벽부터 보여서 저렇게 바로 살라고 몸부림을 치고 막 그래. 그러고 축복이 아니면 저것들은 모일 때마다 지랄한다고 그래. 이해를 못한다니까. 그리고 믿음이 전제되지 않으면 여기 앉아서 내가 하는 말을 이해할 수 있어? 없어. 근데 미사나 예불은 앞에서 스님이 신부가 이야기해도 믿음이 아니어도 다 소화될 수 있는 이야기만 해. 이 안의 예배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선포되어지는 말씀도 이상하고, 그래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앉아서 가끔 우리 믿음 없는 자식들이 앉아서 목사님 설교하면 아이 지랄, 아이고 지들끼리 아이고 목사 말만 잘하나 이러는 거예요. 영적인 데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부흥회는 뭐야? 육을 회복시켜달라는 게 아니야. 영을 회복시켜달라는 거지. 영적으로 서기를 원하는 거지. 분명한 건 있어.
그러면 영만 회복되면 되냐? 아니, 내 영혼이 잘된 거지. 육은 그 다음 맡기는 거야. 믿음으로.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영적인 것에 방향을 맞추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기독교 신앙을 가지면서도 영적인 것을 모르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밤중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요. 니고데모가 누구죠?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이에요.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이면 정치 지도자요, 종교 지도자로 당시에 모세오경을 다 외워요. 한국말로 외우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어로 외워요.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과 대화를 해요.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가, 니고데모야,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어. 왜 그랬을까요? 대화 중에 어떤 대화가 오고 갔기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어. 거듭나야 천국 가고, 거듭나야 천국 백성 되고, 거듭나야 구원받아. 묻겠습니다. 거듭나야 한다는 예수님 말씀을 니고데모가 알아들었을까, 못 알아들었을까? 크게 알아들었어요. 어떻게? 문자적으로. 거듭난다는 말은 두 번 난다는 말이에요. 본어게인,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에요. 그죠?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깜짝 놀라서 그래요. 예수님, 거듭나야 천국 가요? 그지? 사람이 어떻게 거듭나요? 내가 어릴 때 어미 모태에서 태어났는데 이 나이에 들어갔다 또 나와요? 이렇게 물어요. 요한복음 3장에 그대로요. 들어갔다 또 나와요. 왜 니고데모가 이걸 물을까요? 한 번은 육으로, 물과 성령으로 나는 거예요. 육으로, 한 번은 영으로. 이게 놀랍지 않아요? 두 번 나야 돼. 한 번은 육으로, 한 번은 영으로. 그게 뭐냐고요? 어떻게 거듭나냐고요? 이 나이에 들어갔다 오나. 왜 니고데모가 이렇게 말했을까? 영적 세계를 모르니까. 성경을 외워도 내용으로는 알아도 진리로는 모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 내가 100번 읽어봤어. 내용으로 알아요. 근데 진리로 모르는 거예요. 성경은 영적인 말씀이에요. 이 성경을 길을 따라가다 보면 영혼까지 이어져요. 이 땅의 나라가 아니에요. 성경은 자꾸 위를 보라 그래요. 영을 보라 그래요. 자 보세요. 근데 예수님이 물과사 못 알아듣니까 그래요. 그 예수님이 바람이 힘으로 불며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러하니라 그러고 가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듭나야 한다는 영적인 설명을 니고데모에게 했지만 니고데모가 끝까지 알아들었다 못 알아들었다?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을 못 알아들은 것은 예수님이 설명을 못한 거야. 니고데모의 영적 한계야. 그치. 오늘 목사님이 설교했는데 은혜가 좀 덜 되면 내가 못 오는 거예요. 자기들의 한계예요. 이걸 좀 정확하게 인식을 했으면 좋겠어. 공부 못하는 그 머릿속에 안 담아진다고 자꾸 목사를 문제 삼지 말고. 여러분 봐봐. 그런데 이 부족한 우리에게 이 진리를 깨닫게 하신 게 너무 감사하잖아. 그래서 우리 모두는 거듭난 사람이야. 세상에 속한 사람은 거듭나지 않았어.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두 사람이 함께 길을 가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생명이 있고 두 사람이 길을 가는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생명이 없다면 그 생명은 영적 생명, 육적 생명. 영적 생명.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거야. 어떤 생명? 영적 생명. 보여지는 육적 생명 안에 영적 생명을 담고 사는 거지. 이게 매력이야. 이게 근본적으로 다른 거야. 이건 믿음이 아니면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세상에 속한 사람은 몇 번 났어? 한 번. 육으로 만났어. 우리는 두 번. 그래서 우리는 보여지는 육적 생명 안에 영적 생명, 거듭난 영적 생명을 담고 사는 사람들이야. 근데 이것이 매력이 뭐야? 예수를 누가 잘 믿었는가?
그 증거는 이 땅에서 알 수 없어. 주님 앞에 서는 날 알아. 영혼을 알아. 그래서 그 한 번 난 사람과 두 번 난 사람의 차이가 잘 사냐 못 사냐가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따라서 봐요. 한 번 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나면 한 번 죽는다. 무슨 말인가 알아? 자, 따라서 봐요. 한 번 나면 두 번 죽고.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은 몇 번 났어? 그러니까 몇 번 죽어? 60, 70, 80 살다가 죽고, 그 다음에는 영원한 사망인 지옥에 가니까 두 번 죽어. 따라서 봐요. 두 번 나면 한 번 죽고. 우리는 몇 번 났어? 두 번 났으니까 몇 번 죽어? 60, 70, 80, 90 살다가 크게 하면 해봐. 60, 70, 80 살다가 죽고, 그 다음에는 다시는 죄와 사망이 없는 영원 천국으로 가니까 한 번 죽어. 이게 다른 거야. 여러분, 교회가 왜 힘들어? 훌륭한 사람 만들고 이거요? 몇 년 살지도 못하고 가는 인생 훌륭한 부자 아니요. 교회는 천국 백성 만드는 곳이요, 영원 백성 만드는 곳이요. 그래서 한 번 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나면 한 번 죽는다. 이게 매력이지. 한번 이제 길게 따라서 해보고 아멘까지 해봐. 한 번 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나면 한 번 죽는다. 아멘. 시작. 아멘이지.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 아멘. 예수님 영접했으면 아멘. 우리는 그러면 거듭났다고 믿으면 아멘. 그럼 우리는 몇 번 죽어? 한 번 죽어. 그러니까 이 땅에 몇 년 살지도 못하고 갈 거 언제부터 우리는 죽어. 우리 모두는 암병에 걸렸어. 이미 죄의 암병에 걸렸어. 누구도 예외일 수 없어. 폐암이 1년 살지 2년 살지 연수만 다르지 우리는 7, 80, 90에 다 죽어. 근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에 매여서 헐떡거리고 살아. 기독교 복음이 왜 힘들어? 사람이 원하는 것을 주는 게 아니야. 이해할 수 없는 영적인 것, 영원한 것.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 빨리 죽어도 괜찮아. 주 안에서만 죽으면 문제가 없어. 요건 내가 오늘 저녁에 해줘. 오늘 저녁에 별로 반응도 없지만 하여튼 나는 해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데 있다. 요 부분을 알아야. 그래서 똑같은 상황에서, 최악의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뭐야? 주파수를 0으로 맞추니까. 6에 맞추면 힘들지.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이런 영적인 의식이 있어야 돼. 교회는 어떤 단체야? 영적 생명 공동체야. 거듭난 사람들의 모임이야. 여러분 봐봐. 중요한 게 여러분이 교회 안에는 영적인 공동체인 만큼이나 영적인 마귀가 있어. 맞아 틀려? 맞죠? 그래서 이런 의식이 있어야 돼.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육적으로만 접근하고 네 맘에 내 맘에 들어 안 들어가 아니라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시험이구나. 내가 이겨야 돼. 누가 말로 막 지랄을 해도 그 말 듣고 나 교회 안 나와. 저 권사 죽기 전에는 안 나와. 이러는 게 아니라, 그러는 게 아니라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네. 그렇게 힘들게 한 사람을 더 용서하고 사랑하고 영원히 세워지기를 원하는 게 이게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야. 그래서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영적인 마인드가 있느냐, 굉장히 좋아. 그래서 사람에게 매이지 않고. 그런데 이런 영적인 눈이 열리는 데는 뭐 처음부터 열리는, 은혜 받았다고 열리는 것 같잖아요. 저도 이제 목회하면서 처음에 막 교회가 부흥됐어. 막 처음에 막 부흥되면서 진짜 은혜를 입었거든요. 나는 안산에 조용기가 또 하나 나오는 줄 알았어. 그 정도로 이렇게 부흥의 은혜를 입었어. 그러다 이제 여러 가지 뭐 과정도 거치고 또 다져지고 했는데, 그렇게 부흥이 되는 중에 첫 번째 임직식을 하게 됐어. 그러니까 연조가 교회를 개척해서 부흥이 되어서 임직식을 하는데 연조가 짧으니까 장로님은 못 세우고 권사 몇 분하고 안수집사 6분을 세웠어. 나는 안수집사 6을 세우면서 너무 좋았어. 왜냐하면 권사도 검사지만 교회 안에는 뭔가 여성 일꾼들도 있지만 남자들이 움직이면 뭔가 묵직한 느낌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남자들 안수집사 6을 세우면서 너무 좋았어. 그런데 나는 안수집사가 6을 세우면 양쪽에서 새 날개가 돼갖고 목사님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그럴 줄 알았어. 근데 이게 아니더라고. 가론유다 티오가 있다고.
여러분 잘 들어봐. 예수님이 제자들을 신청받아서 예수님이 택하셨어. 실수가 없으신 예수님이 택하셨어. 그냥 택했어? 기도하고 택했어? 기도하고. 그래서 12명을 세웠는데 그 중에 하나 불량품 나와 안 나와? 이게 무서운 거예요. 저는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설교해. 선교사들에게 우리가 목사가 되었다, 선교사로 되었다고 이걸로 헌신했다고 착각하지 말라고. 집사라는 이름으로 헌신하듯이 이제 목사라는 이름으로 복을 만들어내고 목사라는 이름으로 헌신을 하는 거지, 목사가 된 것 자체가 헌신은 아니라고. 그러니까 직임 자체를 헌신으로 보면은 평생에 대접받기 위하여 헐떡거리다 인생 끝난다고. 선교사로 왔다고 그래서 너네들 헌신한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고.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저 오라고 그러면서도 겁을 내요. 함께 울고. 이번에도 터키 가서 얼마나 울다 왔는지 몰라. 직임, 장로라는 직임 자체가 복된 게 아니에요. 이제 장로라는 직임을 가지고 복을 만들어내야 돼요. 근데 복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장로라는 직임이 칼과 같이, 칼이 음식을 만들고 생명을 살릴 수 있지만 사람도 죽일 수 있는 것처럼 장로라는 직임을 가지고 행세를 하게 되면 교회를 힘들게 하고 목사를 힘들게 하고 자신은 저주 가운데로 들어가요. 이게 무서운 거죠. 안수 집사 6명 중에 1명이 가룟 유다.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여러분 초대교회 7 집사 세웠잖아. 성령이 충만한 사람, 평판이 좋은 사람, 칭찬 듣는 사람, 헌신된 사람, 그 수만 명의 고인 중에 7명 뽑았잖아. 그죠? 7 집사 중에 하나 불량품 니골라 나오는 거 봐봐. 세상에 완벽한 일이 있어? 없어. 그 직임을 맡겨면 신기한 게 저 사람은 장로가 아니어야 되는데 근데 어쩌다 장로가 됐어. 근데 신기한 건 그 사람은 장로가 되고 정신 차리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복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어. 나 같은 게 장로 됐다고. 근데 내가 장로 돼야 돼. 누가 봐도 저 사람은 괜찮아. 근데 장로 되고 나서 아니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어떤 장로 되고 나서 교회도 엎어버리고 지도 복을 못 받고 평생의 은혜 못 누리는 안타까운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러니까 삼가 두렵고 떨리며. 우리 목사님들이 다 함께 모여서 했던 이야기가 우리 같은 것을 목사 세웠다고. 우리 같은 것을 이렇게 귀한 교회 현장에 목회하러 보내셨다고. 나눔을 가질 때 은혜가 됐었잖아. 안수 집사 6을 세웠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상해지는 거야. 내가 목사가 어리니까 자꾸 나를 가르치려고 해. 목사가 아무리 어려워도 직임이야. 그래서 목사님을 귀하게 여겨야 복이 돼. 목사님을 지도자로 인정해야 복이 와. 자꾸 나를 가르쳐. 어디 가서 배우러 올 때마다 막 가르치는데 넘어서 이제 도가 점점 지나치면서 교회 일에 간섭을 하고, 문제는 말을 만들어내. 지금은 교회가 이렇게 성장해. 내가 죄송해요. 장로 이름도 모를 정도로 교회가 성장을 하면은 교회가 공동체가 가다가 장로 한 둘이 시험 들어도 자연치유가 돼. 시험 든 줄도 모르고 가다가 보면은 장로 한 둘이서 목사님 우리 시험 들어서 교회도 안 나왔었는데 아이 그랬어? 모르고 가. 근데 교회가 작으면 어떤 한 사람이, 왜 자꾸 용어가 이렇게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한 사람이 지랄하면 온 교회가 독감을 알아. 그걸 이제 극복하는 게 쉽지 않거든. 근데 그분 하나가 그렇게 힘들게 간섭에 쌓고, 새 가족이 오면 나보다 신방을 더 먼저 가. 목사 허물은 뭐고, 장로 교회 허물은 뭔데 결정하는데 참고라고. 여러분, 물 한 컵이 오염되는데 이걸 정화시키는 데는 한도라무의 물이 필요해요. 부정적인 말 한마디 들어봐. 이걸 정화시키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 그러는 거야. 미쳐. 목사 허물. 그래서 이렇게 말했잖아. 당신이 신앙생활하면서 유난히
목사 허물을 많이 알고 교회 허물을 많이 하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왜? 그걸 극복하고 신앙생활해야 돼요. 목사가 귀하게 보이고 목사가 하나님처럼 보이면 말도 안 되지만 그 사람은 복을 받아. 근데 목사도 뭐 사람이지 뭐. 맞아. 근데 그는 복이 없어. 여러분 참 신기하지. 어느 날 보니까 설교할 때 자꾸 뭘 쓰더라고. 그래서 나는 은혜 받는 걸 쓰는 줄 알았어. 그랬더니 틀린 거, 뭐 잘못한 거 이런 걸 써갖고 죄짓기 때 의장 몇 월 며칠 날 설교할 때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해명을 요구한다고. 지랄을. 아니 그건 해명을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 따로 나한테 오든지. 근데 공동체에서 이 말을 하는 건 문제 일으키겠다는 거지. 그래서 나는 그때 그 사람들 때문에 지금도 이렇게 누가 설교할 때 뭐 쓰면 트라우마가 있어. 이렇게 나는 여러분처럼 멍청하게 듣는 사람들이 좋아. 그냥 이렇게. 한 번은 그때 당시에 서해안고속도로도 없었어. 경부고속도로만 있어. 부산에 있는 제가 아는 목사님 보고 와서 저녁 예배 좀 인도해줘. 그때 7시야. 그랬더니 오겠대. 올 수 있겠어? 차가 막히는데 열차 타고 와. 그랬더니 뭐 열차 타고 가. 나 볼 일도 있으니까 차 갖고 갈게. 막혀. 거기서 못 오면 어떻게 하려고 했더니 나 바로 출발할 거야. 김밥 준비해갖고 먹고 가면서 갈게. 갖고 부산서 11시 예배를 개눈갑치도 대치우고 안산까지 오는데 12시에 출발했는데 7시 다 돼서 왔어. 차가 얼마나 막히는지. 그때만 해도 고속도로가 주차장이었어. 주말에 7시 와서 얼굴이 노래. 이거 그냥 강대상에 올려보냈다가는 쓰러질 것 같아. 그래서 교회 찬송인도는 담당한테 전화 걸어서 지금 강사님 오셨는데 이대로 올라가다 죽게 생겼다. 10분만 더 찬송한다라 강사님 죽 한 그릇 드시고 올라가. 죽 좀 몇 숟갈이라도 먹고 올라가게 하겠다.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래서 이제 찬송인도를 타고 10분이 있다 갔어. 그랬더니 그날따라 아까 그 집사가 안내를 서는 거야. 우리를 보자마자 목사들이 지각한다고 주보를 내던기면서 목사들이 예배에 지각해. 그리고 내던지는 거야. 그 순간 그 목사님이 그 모습을 보더니 내 손을 잡고 그래. 유 목사 이렇게 힘들게 목회했냐? 그래서 아니요, 오늘만 지랄하는 거요. 내 새끼잖아. 내 장로가 어디 가서 칭찬 듣기 원하지? 내 권사가 어디 가서 칭찬 듣기 원하지? 욕먹는 거 원해? 우리끼리는 괜찮아. 근데 소문이 나잖아. 목사 이겨먹어서 그렇게 박수 받고 싶어? 존경하는 목사님들 저도 지나고 보니까 옛날에 누구 설득하고 이겨먹었던 건 지금도 다 부끄러워. 져준 거, 양보한 거, 내려놓은 거 지금도 보람이야. 아니요. 인생은 지나봐야 알아. 뭘 그렇게 똑똑한 척해. 그 집사하고 계속 못 있겠더라고. 내가 내 발등을 찍었지. 내가 집사를 뭐로 임명해갖고 내가 이 고생을 하나. 나는 특별기도 들어가. 하나님 앞에 말할 거 없어. 하나님이 해결해 줄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저 집사하고 계속 있다가는 제명이 못 죽겠어. 안산에 살면서 교회 옮기는 꼴은 못 보겠고 합법적으로 좀 해결해 주소. 좀 급한 감은 있지만 위로 데려가든지. 이건 안 되겠더라고. 나도 부모 없이 성장했는데 그 집사는 무슨 죄요? 그 집 애들은. 그래서 하나님 지방으로 이사를 보내주세요. 지방으로 이사를 보내주세요. 나는 저 집사를 감당할 능력이 없어요. 지방으로 이사를 보내주세요. 하나님 저 집사를 감당할 능력이 있는 목사 곁으로 저 사람을 이사 보내주세요. 이사 보내주세요. 포항도 괜찮아요. 막 이렇게 기도를. 근데 기적이 일어났어. 세상에 어떤 때는 기도하고 나도 놀랬잖아. 산으로 옮기시는 하나님이 그분 회사를 지방으로 옮겨갖고 이사 간대. 나도 놀라서 2년이 있다 이사가 1년이 있다 이사가. 안수 집사 이사 보내면서 감사한금을 몇 번 했나 몰라. 저 사람만 없으면 프랭크 행복 시작이다. 이사 간다. 사람이 신기하다. 그 목사님들 그런 거 알아?
그렇게 힘들게 했던 집사가 기한이 정해지니까 견딜만해. 그 무슨 말인가 알아? 고난도 언제까지인가 모르니까 힘들지, 기한이 정해지면 군대가 2년이니까 견디잖아. 그런 거잖아. 기한이 시어머니가 올해 안에 죽는다 그러면 며느리가 안 힘들지. 근데 저 시어머니가 나보다 오래 살겠다 미치고. 저 전국의 시어머니 협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란다. 번지수를 잘 찾아야 돼. 아들은 결혼하는 순간 내 아들이 아니고 며느리 남편이야. 소속을 분명히 해야 돼. 그래야 다 살아. 끊임없이 내가 저 새끼를 어떻게 나서 키웠는데 저렇게 귀한 아들을 전연히 그리고 며느리 집에 들랑달랑 냉장고 집에 들랑달랑 잔소리했다가는 며느리 바로 특별기도 들어가. 그래도 응답이 안 되면 아들이 반품되는 수가 있어. 아들이 반품될 때는 아들만한 옵션이 딸려와. 이때 시어머니는 쫑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며느리하고 잘 살도록 응원해야 돼. 목사님 아들 다 보내. 그 집사 이사가 너무 좋고 지랄이 또 조금만 참으면 돼. 이사가기 열흘 전에 우리 집으로 왔어. 과일 한 상자 사들고 와서 무릎 꿇고 울어. 목사님 죄송해요, 저 이사가요. 날짜 정해졌어요. 그랬구나. 목사님 저 이사가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용서해 주세요. 막상 이사 가려고 생각하니까 목사님 앞에요, 그렇게 잘못한 것만 생각나는지. 목사님 제가 못되게 굴었던 거 용서해 주세요. 내가 목사님한테 용서를 빌고 가야 복을 받지. 내가 이대로 목사님 속을 뒤집어 놓고 가면 무슨 복을 받겠어요. 눈물을 뚝뚝 흘리면 목사님 저 좀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이건 내가 원하는 인사고. 무릎을 꿇고 울더니 이래. 목사님 죄송해요. 집사로 임명받고 이 힘든 교회를 목사님에게만 맡겨놓고 사명 못 감당하고 이사가는 거 용서해 주세요. 내가 처음엔 직임을 맡을 때 영원히 목사님과 동역하려고 임직을 받았는데 이렇게 먹고 살겠다고 이사가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죄송한지. 이 힘든 교회 목사님 혼자 감당을 어떻게 해야 할지. 사명 못 감당하고 이사가는 거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하는데 모르는구나. 모르는 거야. 그래서 깨닫는 게 은혜인 거야. 모르는 거야. 그래도 이사 가니까 좋더라고. 알턴이 빠진 것처럼. 막 그 사람 하나 이사 갔는데 성도들도 갑자기 행복 모드야. 뭐 누가 이제 좀 늦어도 괜찮아. 뭐 괜찮아. 이게 교회지.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가 그렇게 영원할 줄 알았는데 8개월 만에 대타가 나왔는데 새로 나온 놈은 더 센 거야. 옛날 게 헐라. 내 하나님 앞에 울어서 하나님 내가 옛날 거 바꿔달랬지 언제 치워달랬어요. 장난이야? 아니. 내가 그때 아는 거야. 내가 저 사람 때문에 했을 때 그 사람은 떠났는데 그 사람을 흔들던 마귀 새끼는 그 자리에 앉아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 내가 누구를 통해서 역사할까. 그래서 교회 시험은 저 사람만 없으면 하는 순간 반복돼. 이 문제만 없으면 하는 순간 반복돼. 그래서 교회 시험은 반복돼. 이 싸움은 영적인 데 있는 거죠. 어려움이 왔던 만큼이나 내 영혼을 숨쉬기고 영적으로 회복되기를 원했던 하나님의 사람 다윗. 교회가 어떤 문제 앞에서 흔들림 속에서 영적으로 건강해지기를 원하는 공동체. 장로님이 이런 영적 시각이 없으면 결국은 인간은 네 편이냐 내 편이냐 이익이냐 손해냐거든. 여러분한테 나는 누구이지? 거듭난 그리스도. 놀랍게도 다윗은 인생의 최악의 상황 속에서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세요 기도하고 있어요. 이번 부흥회에 그냥 행사니까 참여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이번 부흥회에 내 영혼을 회복시켜 주세요.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세요.
방향을 잡으면 성경은 그러잖아. 먼저 영적으로 회복되라. 영적으로 일어서라. 보이는 환경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라고. 그게 다윗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일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러고 탁 매이니까, 영적으로 탁 매이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이 말은 두려움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말이야. 환경이 바뀌어달라고 하지 않아. 똑같은 상황에서 지었던 시편 3편은 천만인이 나를 두렵게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두려움이 있다 없다? 예수 잘 믿어도 두려움과 염려는 있어. 그걸 이겨나고 두려움과 염려가 내 삶을 결정하고, 두려움과 염려가 내 신앙을 결정하고, 두려움과 염려가 내 신앙 방향을 삶에, 아니야, 믿음으로. 이게 중요해. 마귀는 영적으로 무너지기 위하여 육적인 두려움을 줘. 늙으면 어떡하지? 이러다 쓰러지면 어떡하지? 이러다 자식 잘못되면 어떡하지? 두려움에 배해서 신앙생활을 잘 못하게 만들어. 내 영적으로 서면은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 제가 듣기로는 이 새벽에 여기 오기 위해서 1시간 정도도 막 달려오는 성도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목사님 맞죠? 좀 정말 감동이야. 너무 고맙고. 그래서 시편 23편을 몇 시간이 걸치고 함께 나눴으면 좋겠지만, 오늘 이 아침에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영성, 마귀는 이 영적으로 다윗을 무너지기 위하여 육적인 두려움을 줘. 근데 다윗은 육은 무너져도 영적으로 서기를 원했어. 그래서 다윗이 그 인생의 가장 또 하나의 공고한 시기에 국가적으로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가정의 어려움을 당할 때 다윗이 방향을 딱 잡았던 게, 나를 내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내게서 다 가져가도 성령의 은혜를 거두지 마소서 했던 거예요. 왜? 영적인 사람으로 서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달라. 육으로만 회복된다고, 잘 살아진다고, 자식 잘 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야. 결국은 영적인 데서. 영적인 사람은 하늘을 봐.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흘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아멘. 평화로다. 하늘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 집도 멀죠. 급하지만 한 5분이라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는 누구인가, 내가 영적 존재임을 인식하게 하소서. 그죠? 두 번째, 나는 영적 시각을 주십시오. 교회에 문제가 생길 때, 우리 가정에 문제가 생길 때 영적으로 접근하는 눈을 주세요. 육적인 문제까지 영적인 문제로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야 이겨. 그래야 마귀를 이겨. 그 다음에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이 세 가지 잠깐이라도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다시 말씀드릴게. 나는 누구인가, 나는 영적 존재로 위해 인식을 주십시오.
이게 우리는 세상과 달라. 세상은 육만 가졌으니까 육적으로 회복되면 돼. 근데 우리는 육이 먼저 회복돼야 돼. 영이 먼저 회복돼야 돼. 영이야. 그래서 영적 사람으로의 인식을 주세요. 따라서 해봐. 영적 사람으로의 인식을 주세요. 그러니까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영성이죠. 두 번째 뭐야? 영적 시각을 주십시오. 어떤 시험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그 사람에게 배우고 환경에 배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주십시오. 세 번째, 하나님 나를 영적 사람이 최고 행복한 건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이게 세 가지 교대야. 따라서 해봐요.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이번 부흥회에 영적으로 이렇게 회복되면 성령 충만이거든.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귀는 영적으로 무너지기 위하여 두려움을 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크게 주님, 이게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노래죠. 이 찬송하고 기도하다 자유로 돌아가게 해요. 할렐루야. 가슴에 2절 한 번만.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헌금 전날의 안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그냥 기도시켜. 주님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고험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첫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하나님, 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영적 인식을 주십시오. 하나님,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인데 육적인 문제 앞에서 영적 시각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영적 존재인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드려진 예물 흠양하여 주옵소서. 손길이 복되게 하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회복되기를 원하는 저들에게 육적인 문제도 해결하여 주옵소서. 이 세 가지 붙들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다 자유로 돌아갑니다.